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들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아는 일이고 또 상투적인 언어가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요, 거기서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될 길과 해야 될 일과 또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는 그런 안내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는 몇 살 안 먹었지만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이 우리 연령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를 돌이켜보면 어느 것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가 정말 일제시대 이전에 그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얼마나 5,000회 이상의 공격을 받았고 36년 동안 또 6.25 전쟁 등등 이런 걸 거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미쁘신 분이시다.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왔고 또 말씀이라고 하는 가이드가 있어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역사가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갈 길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하니까 정말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서쪽을 불면 서쪽으로 하듯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구원받을 수 있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 믿음이 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믿음의 기저를 삼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 믿음의 기준을 삼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마음속에 깊이 음미하는 가운데 참 마음에 평안함이 온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그냥 돌아가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그 믿음 속에서 산다 그러면요 인간들이 경거망동하지 않지요. 입을 함부로 놀리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내화부동하고 이런 짓 안 할 텐데 지금 보게 되면 사람들이 좌로 우로 휩쓸려 다니면서 뭐가 진리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제가 80년 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은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직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정직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어제도 집에 가서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뒤져 보다가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11장 전체를 몇 번씩 읽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키워드가 뭡니까? 믿음, faith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God-centered faith.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져야지 내 중심적으로 내가 내 액세서리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서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의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다니엘 3장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믿음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삼총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바벨론의 국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할 때에 두라 평지에 높이가 60규빗이나 되는 금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 절하도록 어명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아벤느고와 메삭이라고 하는 그 세 청년이 그 신상을 향해서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렬히 타는 7배나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벌을 받게 된 것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그들이 끝내 거절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소서라고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에 강하게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세 친구의 대답은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우로. 그저 여기가 강하면 여기 붙고 저기가 강하면 저기 붙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지키는 믿음을 소유했기에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좌표가 되도록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을 보게 되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셋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으면 우린 천국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앞날, 내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나라에 사주팔자나 관상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 점쟁이를 찾는 사람 중에 그 연령을 조사해 보면 젊은이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은 우리의 젊은이들의 꿈이 상실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목사인 저로서는 아주 부끄러워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저들이 이런 짓을 안 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더욱 슬픈 현실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괴로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더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천주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하는 통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이 땅에 더욱 집착할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가정에,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타파했던 미신으로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되돌아가고 있음을 있는 것을 통하여 기독교의 현주소를 대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종교 개혁을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왕권이 확립되고 생활이 편해지자 타락해져서 이전에 자기가 없애려 했던 무리들 중에 하나인 신접한 여인을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와 자기의 미래를 의논하는 것이 사무엘상 28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동은 미래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강평 목사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자기 주변에 어떠한 맹수라든지 심지어는 육척 장수인 골리앗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함으로써 전혀 낭망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무장된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고 항상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이 정말 상식적이 되지 못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무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흐르냐에 따라서 승리하게 되는 줄 알고 우린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 이 세 사람을 보니까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요. 승리의 길, 어려운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좀 쉬운 길은요. 그게 다 사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을 참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나가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라도 이기고 미래를 개척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인 이야기보다 항상 성경의 예를 드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팔려갈 때 그는 그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보리발의 신임을 얻어서 어느 정도 평안한 그 가정을 관리하는 집사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 우리 잘 압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다시 다른 시련이 닥쳐오잖아요. 그가 섬기던 주인 보리발의 아내가 그를 강하게 유혹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하룻밤만 즐기면 자기도 즐기고 자기 신상도 편해지는데 악한 일이기 때문에 단연히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유혹을 이김과 동시에 보리발의 아내의 간교로 투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저 하룻밤 눈만 감았으면 될 텐데 그렇게 후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아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형들과 대면하게 되었을 때 창세기 45장에 보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것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는 위로하는 모습이 창세기 4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백은 요셉이 오직 믿음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나 시험을 만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럴 때 옆에서 저것이 나한테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저것을 비난하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우리가 돼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나만큼 살아보지 않았을는지 모르지만요. 요놈의 시험만 피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 시험 피하고 나면 그보다 더 어려운 시험, 그보다 더 심각한 시험이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은요. 시험 피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시험이 다가오면 그 시험을 피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그 시험에 부딪히도록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26편에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피고 시험하사 자신을 더 단단하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킬 것이라고 믿고 자기로 하여금 강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대명사고 믿음의 거인인 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시험 중에서 욥기 23장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일반 사람들은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갈지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험도 받아요. 여러분들 차가 50마일로 가면 50마일의 역행, 70마일로 가면 70마일의 역풍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을 피하려고 요리조리 비피하듯이 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우리를 향해서 불어오는 그 시험을 부딪히고 나아가면서 그 시험 속에서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축복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죽음만 누가 아파서 죽었대 그러면 그것도 듣기 싫을 정도로 죽음을 무서워했는데 이 나이가 되면요 죽으면 편안하겠지. 요단강 건너가는 그 순간은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죽고 나면 내가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일인가 좀 소신껏 하려면 두려웠지만은 요새는 두렵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총칼을 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 나가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표본으로 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유대 지도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입게 되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항상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 한반도를 점령한 후에 종교 탄압을 할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의 협박에 전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신사 참배를 하는 동 일본인들과 적극적인 타협을 했던 것을 우린 우리의 근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밤 모두 달아난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를 바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모두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역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두려워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문당하는 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주 어린 여자
종 하나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한 사건을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 인간들의 믿음이 약할 때와 강할 때 성도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얼마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나약했던 베드로처럼 살아가렵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두려워요? 정치 지도자들이 두렵습니까? 사회 지도자들이 두렵습니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오직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못하느냐를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시련이 닥칠 때마다 쉽게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므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도약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며 훌륭한 신앙의 믿음의 용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노력을 안 돼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입어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기에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령은 한번 들어오면요 우리가 배반하지 않는 한 나가질 않으세요. 우리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끝낼 때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인 줄로 믿으시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주님 손 꼭 붙잡고 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 주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무섭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평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정리를 바라보고 정의를 붙잡고 나가면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좋은 세상이 올 줄 믿고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좋은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는 천국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내가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예수님을 붙잡은 손을 놓을까 두려워하지 그 외의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예수랑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